꼭 신인상 타고 싶습니다. 네. 30일 날 이사를 오고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신년 축복 성회 이틀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사역 준비를 하고 주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면서 또 사역자가 이제 충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새가족위원회에 투입되어서 부임하는 날 바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산부 예배 끝난 후에 교구에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신년 저녁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또 둘째 날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부임한 지 일주일 됐는데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천교회 내 교회 청주 우리 집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역 최대한 금천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조금 고민이 있는데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받는 게 좋죠. 줄 때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따뜻하지만 받을 때는 짜릿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어르신께 용돈을 갖다 드리면 아유 너네 쓰기도 부족할 텐데 뭘 이런 걸 가져오니 말은 하면서 손은 어떻게 됩니까? 손은 받아서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정은 활짝 웃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는 게 더 좋은 분 계십니까? 주는 게 더 좋은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몇 분 드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나가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씩 다 드리면서 손든 분께는 10만 원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주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게 좋은 건 학습이자 의무이지만 받는 게 좋은 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행위일까요? 이건 좀 더 명백하죠. 주는 게, 나누는 게, 베푸는 게 더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그 동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여러분 시식 코너 있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겁니다. 혹은 화장품 샘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죠. 기업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화장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걸까요? 장 보러 온 사람들 출출하니까 배 좀 채우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시식 코너를 정말 좋아합니다. 거의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면은 꼭 가서 이렇게 하나 주워 먹습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저희 아내는 되게 이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거의 지나치지 않고 음식을 다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 상품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시식을 하시더라도 안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기업이 시식 코너를 마련하는 것은 당장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요만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다가도 그 시식 코너 앞에만 가면은 뭔가 이렇게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미안해져요. 얻어 먹어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미안해지면서 먹는 순간은 내가 이거를 그래도 사야 되나? 잠깐 고민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다 보면은 그 사람 중에 몇 명은 걸린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한 10번, 20번 시식을 하면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주는 것에는 다양한 상황이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동기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주는 행위, 뭔가를 준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행위를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로 20년을 모은 어떤 할머니께서 1억을 기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신문에 나올까요? 둘 다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둘 다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박수를 받겠습니까? 폐지를 20년 모아서 1억 기부한 사람에게 더 감동을 하겠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기부하는 게, 돈을 쾌척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져요.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기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놀라운 나눔을 할 때에 더 귀한 나눔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와 친한 관계가 있고 나와 교제를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흔쾌히 도와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전혀 교류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그동안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굳이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도울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또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자,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5km 정도 가까운 곳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일라라는 동네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그일라로 도와주러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끝! 이 내용이 끝이에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이야기, 사건인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살펴본 주는 행위의 기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의외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도움을 누군가에게 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 가장 강력한 권력과 군대를 가진 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추격하고 있어요. 몇 명을 데리고? 이 한 명 하려고 3,000명을 데리고 구석구석을 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다윗에게 요만한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건까지 찾아내서 그 사람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자신만 도망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들을 보면 더 난감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낙오자들,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러 갑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그일라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내가 좀 머뭇거리고 내가 좀 용기가 안 나도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면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 객관적인 상황에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부정적인 결과만 얘기하고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도와주고 싶다가도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의 상황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가 길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식한 거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아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콧물이 석자가 내려왔다는 말이래요. 코가 이렇게 석자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하고 빨리 코를 닦아야 되는 다윗의 코가 석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입장인 그일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일라를 봐도 다윗이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과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도시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일라가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물론 멀지 않은 동네니까 다윗이 오고 가면서 그 동네를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곳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의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나 서로의 교류가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친분이 없는 그러한 동네를 위해서 자신의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데 위험을 무릅쓴다? 별로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 같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1절을 보시면 이 그일라는 본인들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뭐예요? 그냥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윗의 지인이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해도 도울까 말까 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 전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런가 보지, 이런 공격이 이런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야, 그냥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하면서 모른 척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다윗과 그일라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의 무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 가는 건 바보짓이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일라는요, 전혀 어떠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이 그 동네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한 요청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돕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랬다고 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면 안 됩니다.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도울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가서 그일라를 돕기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게 웬 오지랖이냐, 지금 우리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도 먹을 게 없고 우리도 공격에 이렇게 취약한데 어딜 가서 또 그일라를 돕는 거냐. 그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웬 오지랖이냐 하면서 남편이 정말로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를 도왔을까요? 왜 도왔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즉각적이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일라를 도우러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4절,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예, 그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읽어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도운 것은 그저 명령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줘라. 명령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겁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줄까요? 하나님,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관심도 없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면 저런 질문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질문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가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저렇게 유도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그 승리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이 다윗의 마음이, 그 태도가 더 마음에 가더라고요. 굳이 먼저 물어봐서 번거로움을 자처하고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얘기가 있죠. 도둑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문을 가로 잠그고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바로 신고하겠지만 도둑이야라는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옮겨 붙을까 봐, 아니면 불구경은 재밌으니까. 도둑이 들면 혹시 자기도 도둑의 피해를 당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이 두 경우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윗은요, 블레셋이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얌전히 문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숨은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비참한 상황이지만 제가 가서 도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도 없는 노숙자 신세인 다윗이 도둑든 집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둑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셈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주어진 명령에만 순종하는 맹목적 순종과 책임감과 결합된, 그 먼저 물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합된 순종,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와 아브라함인데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순종의 챔피언,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비가 올 그런 전례도 없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징조도 없는데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니 배를 만들고, 동물을 들여보내라고 하니 동물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고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니 가족이 들어갑니다. 순종의 챔피언, 시키는 모든 것을 다하는 순종의 챔피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종의 챔피언인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죠.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고,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치고,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전쟁 중에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정해서 구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겠다 말씀하시자 그 멸망하러 가는 그 천사를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협상을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몸 건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순종만큼이나 귀하게 보시는 것이 그 이웃을 향한 그 마음, 그 책임감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는 이러한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도 도울 만한 어떠한 명분이나 친분이 없는 그러한 상대일지라도 기꺼이 도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웃에 대한 책임감과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가는 그러한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이 될 때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일라로 출정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책임감과 애정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일라를 도운 다윗, 이 다윗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었으니 이제 다윗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일라를 도와줬으니 그일라로부터 환대와 또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고 싶지만 다윗의 삶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먼저는 이 그일라를 도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선행을 한 것이 다시 비극의 재시작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고 더 비극적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이 나올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배신당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다윗의 삶은 진짜 억울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면 이 그일라의 배신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배신당했죠? 도와줬던 그일라가 자신을 넘겨줄 거라고 했으니까 이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다윗. 그런데요, 이 다윗은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고 위대하게도 다윗은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한 번 더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엔게디 광야 근처에 굴에 숨습니다. 굴에 숨어서 얌전히 있는데 거기로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굴로 들어옵니다. 무슨 기회예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 그 순간 다윗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직전에 자신이 구해줬던 그일라가 자기를 배반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때예요. 살려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나를 속인 그 사람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누군가와 거래를 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큰 불신이 생기죠. 연인이나 부부관계 혹은 우정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방어적인 그러한 자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 사울이 어떻게 할까? 그런 선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한 번 속짓 두 번 속냐? 참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선대를 했는데 배신을 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도 내 길, 살 길 찾아서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충분히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그냥 사무엘상 24장 그 이야기로만 보면 다윗은 참 심성이 바른 사람이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일라라고 하는 배신 사건을 배경으로 이 일을 우리가 읽으면요, 그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과거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한, 과거에 배신당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같은 다윗인 것입니다. 그일라에게 했던 그 행동, 그 믿음, 그 사랑, 그 책임감, 그거를요 지금 배신당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일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 도왔지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도리어 배신과 실망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일라의 상황,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오셨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고충과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려고 눈물로 희생으로 또 내 화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섬겨주던 구역 식구가 내 진심을 그렇게 몰라주고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상처거든요. 다윗이 그일라로부터 당한 그러한 배신과 실망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더 자신을 핍박하는,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을 약점 삼아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나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일라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끝까지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주님과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에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이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과 대우 때문에 천국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그일라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에게는 놀라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일라를 도와주러 갔던 그 다윗의 결단, 너무나 놀랍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었을 텐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자신도 도망자였고 함께 있는 무리들도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승리한 것, 이것도 여러분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기적은 이것입니다. 그일라로부터 배신당한 다윗이 그 배신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기로 결심한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연초,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2026년 헛일이 아니라, 작년에 내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새 일은 무엇입니까? 승진입니까? 자녀의 입시와 결혼과 성적입니까? 경제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축복의 제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저희 지역의 교구장님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처음 부임하는 목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부임한 목사에게 권면이나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지역에서 그 구역장님들이 전도 많이 안 하면은 목사님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교회 잘 없었는데 네. 마음을 정말 다잡았습니다. 네. 주님, 우리 지역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지역 새가족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마음을 단디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사역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 한 가지 도전합니다. 배신당하고 실망했던 삶의 그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그게 정말 새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얽매이지 않는 것. 그 일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의가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선대하고 살려주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그러한 놀라운 새 일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남아있는 한 해의 모든 날들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우리 금천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이 계시는 그 구역들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